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가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주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교회가 할 말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할 때 마음에서 정말 사모되는 분이 계실 겁니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 고백을 할 때 왠지 속에서부터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결혼해야 되는데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데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기억하십시오. 본인의 영혼이 압니다. 본인의 영혼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는 본인이 알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 준비된 영혼들은요 이렇게 막 사모하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기다리고요, 준비 안 된 분들은 부담스럽던지 아니면 냉랭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던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안에 냉랭한 마음을 부수고 또 부담스러운 마음도 부수고 정말 우리 안에 마치 춘향이가 이도령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듯이 변사또가 숙청을 들라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 나에게는 오직 이도령밖에 없나이다 하듯이 그렇게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고난이 있는 삶이 영적으로는 축복이에요.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나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은 이렇게 마음이 갈급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곱 교회에서 배웠듯이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 부유한 교회는요 이미 그 부유함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갈급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영적으로 죽은 신앙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가장 어려운 곳이 공산권이 아닙니다. 무슬림권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세계에 잘 사는 국가들입니다.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금 2만 불이 넘어간다고 하지요. 굉장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오늘 요한계시록 총정리, 쪽집게 과외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쪽집게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쭉 살피겠습니다. 성경을 피시고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한 1시간 동안에 22장을 다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은 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을 때 통독을 많이 했어요. 한 번에 이렇게 쭉쭉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특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쭉쭉 읽어 나가니까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그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또 계속 그렇게 쭉쭉쭉 읽어 나가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되고 성경이 이렇게 아주 오묘하게 연결되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조금 집중 안 하면 이렇게 한눈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집중하시면서 1장부터 쭉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를 한 번 더 마음속에 새기길 원하는데 성경에 3대 예언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 전체에 그 이상 수십 수백 가지의 하나님의 약속 또는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크게 3등분하면
첫 번째는 메시아가 올 거다. 가장 중요한 예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게 구약의 핵심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거듭나게 할 거다. 예수님이 오신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셔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 두 예언은 성취됐나요? 아직 성취 안 됐나요? 성취됐죠. 또 하나, 신구약 전체에 또 하나 나오는 대예언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구약에서부터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한 끝이 되면 내가 임하여 심판하고 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성경의 모든 예언들은 실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이 나라와 민족 땅을 잃고 2000년간 방황하다가 기적같이 1948년도에 독립되는 것, 뭐 기가 막힌 기적이지. 어떻게 1900년 가까이 땅이 없던 민족이 어떻게 독립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의 백성이 내 고토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때 나의 백성이 어깨에 자식을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먼 고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100년 전까지만 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영적 의미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이미 그 지역은 다른 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는데 또 이스라엘은 전 세계 다 디아스포라 흩어졌는데 어떻게 모여요? 근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주님이 오시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노아의 방주 그 영화를 볼 때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노아가 홍수가 난다. 뭐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그 홍수가 난다라는 말은 그 양치기 소년 같은 말이었거든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홍수가 납니까? 그런데 딱 때가 되니까, 정한 때가 되니까 하늘이 시커매지고 장대 같은 비가 내리고 땅의 깊은 곳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면서 정한 때가 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하나 남은 예언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리라. 그런데 지금 이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오실 모든 준비들이 착착착착착착착착 거의 95% 이상 다 채워졌어요. 선교 완성 지금 급속도로 돼가고 있죠. 전 세계 기상이변, 이스라엘의 독립, 성경의 마지막에 나타날 그런 징조들이 뭐 거의 다 완성됐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 시기에는 요한계시록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록을 알아야지만 깨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참 사람의 생각은, 이 마음은 참 오묘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주님의 때에 관심을 가지면 이게 보이거든요. 보여요. 그리고 지금이 그때구나 알아요.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여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에 빠지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는 막 실감 있고 정말 준비해야 되겠다고 했던 그 각성된 마음이 똑같은 마음이었는데 세상을 향하여 방황하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졌던 마음들이 까마득해지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 거예요. 와닿지가 않아요. 목사인 저도 그래요. 막 은혜 받을 때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처럼 보이다가 제 마음이 영적으로 다운되고 막 이렇게 방황하잖아요.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시간들이 까마득해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계속 주님께 고정시키고 그분의 영향력, 말씀의 그 감각, 그분의 생각들이 계속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이 늘 준비되는 마음을, 그 각성된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일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결혼 사건입니다. 창세기 2장에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그 갈빗대로 아내를 만드시죠. 그리고 둘이 연합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에베소서 6장에 5장이군요.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이 깊도다. 이 비밀이 깊도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 비밀이 깊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그분의 계획의 그 끝점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의 교회를 통하여 거듭난 우리들을 왜 부르셨냐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편안하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여러분들을 그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힘들게 살다가 그 하나님 믿고 좀 이렇게 위로받고 살고 싶다. 하지만 내 삶의 영역은 건드지 마세요. 내가 요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해도 내가 힘들 때는 도와주시고 내가 어려울 때는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이니까, 우리 아버지니까. 그런데 내 삶에 요 웅크리고 있는 내 주인된 영역은 요거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 중심 보좌에 우리의 전심을, 우리의 전적인 존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거든요. 여기에 신앙생활에 싸움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과도하게 그냥 우리 구원 주시면 됐고 우리에게 그냥 축복 주시면 됐지, 왜 24시간 주를 바라봐야 되고, 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고, 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왜 그거를 요구하실까? 그분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그냥 우리를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심. 마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주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왜?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대한 마음이 연인 같은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준비시키는 책이고요, 성경 전체도 같은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준비시키는 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개요가 있는데요, 1장 19절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입니다. 구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새 구조라고 얘기했죠. 처음 1장에 나오는 것이 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밤모섬에 있을 때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머리가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막 칼이 슉슉 나오고 손에 별을 붙잡고 있고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데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발은 빛난 주석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요한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끝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자요 장차 올 자라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1장에서 주님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가 하나님이다. 사망의 권세를 내가 잡고 있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살아있는 자다. 내가 역사의 처음과 끝이야. 아무리 세상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로마 황제가 칼을 들이대도 내가 왕이야. 내가 왕.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해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제가 첫 시간에 두 번째 메시지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찝찝했습니다. 오늘 보완할게요. 이렇게 씁니다. 시작.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나에 대하여는 경외하라. 왜냐면요, 그 예수님의 모습 하나하나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각 교회를 대하는 각 교회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그 1장에 나타났던 형상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인가요? 버가모 교회인가요? 두아디라 교회구나.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입의 좌우에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워서 회개치 않으면 그들의 자녀를 죽이겠다. 그 눈이 불꽃 같은 이가, 그러니까 1장에서 불꽃 같은 눈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지켜보고 계신다. 발이 주석 같다 말은 심판한다는 말이거든요.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고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밟아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결치 못한 모습,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모습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하실지가 그 1장에 예수님의 그 나타난 형상에 연결이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회개치 않으면 그 입의 검으로 죄를 지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1장이고요. 자, 2장, 3장은 지금 있는 일,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당시에 지금 있는 일은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게 쓴 편지인데 실상은 그 당시에 7교회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이 7교회는요, 전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전 시대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 칭찬할 법은 책망할 법은 다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2장, 3장을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2장, 3장 안에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기준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칭찬하실 부분은 칭찬하세요. 그러나 책망할 부분은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첫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책망하시죠? 내가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제가 이 2장, 3장을 쭉 이제 마지막 이 시간에 짧게 정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지는 몇 가지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칭찬하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충성한 부분을 칭찬하셨어요. 그 7교회 가운데 공통적으로 충성한 부분들은 칭찬하셨는데 특히 칭찬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어려운 여건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부족한 자기 모습 가운데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인내하면서 순종하고 충성해 나아갈 때 큰 칭찬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상 주시는 판단 기준은 우리와 달라요.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꼭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큰 교회 또는 크게 성공하고 크게 헌금하고, 물론 그것도 바르게 서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는요, 그 부족하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열악한 가운데 드려지는 과부의 두랩돈 같은 헌신, 그거를 주님께서는 크게 보셔요. 그 빌라델비아 거기 하신 말씀이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씀을 지켰고 나를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하면서 크게 칭찬하잖아요. 빌라델비아가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거기 인구도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그것을 칭찬하셨고요. 또 하나 칭찬하신 게 뭐냐면, 이것도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지키는 겁니다. 사대교회에게 그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그러나 너희 가운데 너희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몇이 있어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재림하실 때 들려 올라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어요. 뭐 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때가 묻지 않게 했어요. 주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에녹 같은 반열입니다. 36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360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감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이게 에녹 같은 신앙이 흰옷 입은 신앙이고 그 주 앞에 설 수 있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책망했던 경우는요, 변질됐을 때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 그러냐?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니까 신앙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은 크게 따라 합시다. 현재 진행형이다. 그건 뭐냐면 옛날에 그렇게 했던 그 신앙생활을 지금도 그 수준으로 지켜나가는 게 요한계시록에서 인정하시는 신앙이에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못 그래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했어. 나도 다 그렇게 봉사했어. 나도 다 그렇게 헌금했어. 아유, 지금은 못해요. 물론 뭐 연세가 드셔서 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마음이, 그때 가진 마음을 계속 지금 지켜나가는 게 하나님께서 승리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승리한 자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싸움이 필요해요. 그 마음을 지키려는. 그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3장 3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네가 처음 들었던 나의 순전한 그 말씀을 기억해서 그 수준으로 돌아가라.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오시겠다고요? 도둑같이. 그 사람은 주님 맞이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교회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게 지금 이제 제가 7교회 여러분 성지순례, 그 소아시아 7교회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도 있죠. 안 가신 분이 많으시죠? 안 가셔도 돼요.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에베소 교회 현재 모습입니다. 서머나 교회, 여기가 고난당한 교회였거든요. 여기만 남아있어요, 교회가. 버가모 교회, 텁니다. 두아디라 교회 텁니다. 사대 교회 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여기는 뭐 터도 별로 없어요. 글쎄요, 지금 교회가 저렇게 된 어떤 비참한 현장이, 어차피 뭐 그 지역이 이주가 됐기 때문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좀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 지역이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는요, 지금 전 세계 이슬람 제1위 국가예요. 강력한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 땅의 교회들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수천 년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뭐를 경고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장차될 일을 말씀하시는데, 장차될 일은 크게 4가지입니다. 7인, 7나팔, 7대접, 하나님 나라 완성. 자, 이제 교회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쑥 요한이 영으로 올라가서 4장 5장에 먼저 천국부터 보여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7장부터는 이제 세계적인 환란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전에 4장 5장에 천국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이 세상이 큰 격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어마어마한 아비규환의 일이 벌어질 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약해서 그 환경이 휘둘립니다.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큰일 났다. 하나님 어디 가셨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에서 그가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믿음의 중심은, 주소는 땅에 두면 안 돼요. 하늘 보좌, 하나님의 나라. 물론 우리가 천국에 대한 개념을 치우치게 이해하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 영원한 천국도 있고요.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영생도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 안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갈 것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보좌에 내 영혼의 주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내가 성령 안에서 연합됐기 때문에 내가 비록 몸은 땅을 기두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여러 환경 속에 내가 살면서 신음하기도 하고 고생도 하지만, 그것처럼 또 하나 확실한 현실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천국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 부분이 확 이해되기에는 지금 좀 어려워요. 그러나 꼭 아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늘나라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통치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사탄을 결박할 수 있고, 기도할 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땅에만 거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믿음으로 그렇게 사탄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칫 세상의 그 환란을 보여줘서 막 두려움에 빠질 수 있잖아요. 또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의 주권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의 주권자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자, 이 천국을 보여주실 때 그 인을 떼는 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첫 시작입니다. 이 인이 떼어지면서 세계 종말에 하나님 나라 마지막 완성의 그 피날레의 스타트가 시작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복음이 계속 왕성하게 전해지는 시기예요. 아직 그 마지막 한 텀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인을 떼면서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신속하게 진행될 텐데, 아직은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한 시점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면서부터 그 마지막 텀이, 인류 종말,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한 텀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이제 인을 떼는 사건입니다. 그 인을 떼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먼저 첫째 인을 뗄 때에 맨 왼편에 흰 말이 나와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요.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환란의 시작점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벌써 시작된 것 같아요. 솔직하게 제 믿음으로는 시작된 것 같아요. 이 흰말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극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다,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다. 저는 후자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저 네 마리의 말들이 다 부정적인 의미거든요. 근데 앞에만 예수님이 나올 리가 없어요. 흰말이 뭐냐면, 흰말을 탄 자가 멸관을 쓰고 활을 들고
계속 전진해 나가면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저 모습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에 이단 또는 미혹의 영들, 아마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슬람일 겁니다. 이슬람. 전 세계 기독교를 가장 위협하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이단입니다. 마호멧이 그 기독교의 어떤 교리를 처음에 받아들이다가 그것을 짬뽕시켜서 만든 종교가 이단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그 코란 보면요, 성경 다 짝퉁글들입니다. 마지막에 지금 이슬람이 전 세계에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확장하고 있거든요. 뭐 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이단들이 출몰 하고 있는데 계속 이기려고 확장되는 그 이단의 역사.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첫 번째 대답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신천지들이 아주 난립니다, 난리. 곳곳에 다 막 편지 전하고요. 혹시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이 하는 말이 좀 깊이 들어오지 않았나.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나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답답해요, 마음이. 돌이키기가 어려운 분들인데, 아무튼 속지 마십시오. 뭐 주변에 뭐 좋은 말씀이 있다 하면서 또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 이러면요, 속지 마세요. 꼭 교역자들한테 꼭 갖다 일러 바치세요. 네, 속속 뽑아내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이단의 출몰이고요. 붉은 말은 전쟁이 시작됩니다. 셋째, 검은 말은 전 세계적인 식량난이 벌어져서 이런 한 컵에 하루 품삯을 가지고 밀 한 컵밖에 못 사는 어떤 식량난이 벌어지고요. 청황색 말은 전염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염병. 전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강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데 이미 WHO, 세계보건기구도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는 전염병이 돌았는데 지금 그것이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돼도요, 못 막습니다. 못 막아요. 급속도로 퍼져나가면은 그 유럽 시대의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다섯 번째 일을 떼어지면 순교자들이 막 탄원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100년 동안 순교당한 숫자와 예수님 이후부터 1900년대까지 순교당한 숫자를 비교하면 지금 100년 이내에 순교당한 사람이 더 많대요. 북한에서만 해도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소리 없이 죽어가요. 100년 동안 죽은 숫자가 1900년 동안 죽은 숫자보다 더 많아요.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탄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우리가 참아야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기다려라. 순교의 피가 더 채워져야 한다.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우들이 눌리면 어떡하니? 눌리면. 저도 좀 걱정은 돼요. 그러나 일단 사실은 사실대로 박혀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굉장히 많은 순교당하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다섯째 인이 떼어질 때 너희 동무 종들이 그렇게 너희처럼 순교의 피가 채워질 때까지 조금 더 참아라. 그리고 이제 이후에 순교의 사건들을 말씀하고요.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에 어떤 천체의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유성이 지구에 충돌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부터는 조금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7장에 들어가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자, 7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7장 4절 시작. 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 일이 벌어지는 사건이 앞부분에 나오고 그 다음에 9절 들어가겠습니다. 9절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이어서 허다한 무리들이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이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장로가 대답을 해주지요. 14절을 읽겠습니다. 16절까지 시작.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어디서 나온다고 그래요? 14절에? 어디서 나와요? 큰 환난. 그들이 아무튼 뭔가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굉장히 고생하다가 그 속에서 어린 양의 피에 정결함을 입어서 결국 보좌 앞까지 간 사람. 그러니까 14만 4천 나올 때는 이 환난을 통과한 큰 무리들이 항상 같이 나와요. 자, 1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장. 자, 1절부터 5절까지 이 14만 4천을 또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함께 읽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14장에 가면 갑자기 그 입맞은 자들이 갑자기 보좌 앞에 가 있어요. 중간에 어떤 분명히 땅에서 인을 받았거든요. 근데 14장에 가면은 갑자기 그들이 보좌 앞에서 신비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순결하고 그 초실절, 우리 교회 맥주절, 처음 익은 땅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첫 익은 곡식으로 바쳐진 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순결한 자고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혼을 안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 세상 음녀와 더불어 간음하지 않은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지 않은 영적 순결함을 지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지. 그들이 보좌 앞에 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하면서 7장과 구조가 또 똑같습니다. 자, 그 아래 쭉 내려가면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스소서 땅의 곡식이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그러니까 이 14장의 시점은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류는 보좌 앞에 있는데 또 어떤 부류는 큰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환란 속에서 익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가 되니까 이제 거둬들여라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큰 낫을 휘두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두어져서 보좌 앞에 올라가고 15장에 가면 그들이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정결케 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하는 장면이 환난을 통과해서 주 앞에 간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고 앞에 14만 4천 나오고 7장에도 입맞은 자 나오고 허다한 무리 환난을 통과한 자 나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계속 두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그 여인이 해산을 할 때 아기가 올라가고 남은 그 여인의 자손이 사탄과 싸운다. 그러니까 남은 자손 올라간 아이 남은 자손. 입맞은 사람 허다한 물이 고난 가운데 통과해서 주 앞에 정결함을 입은 자. 14장에 초실절, 그 다음에 수장절, 그 다음에 대추수, 순교. 계속 두 부류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이 14만 4천이 누굴까? 굉장히 여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14만 4천을 잘못 오용해서 아주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이 말씀드리는 게 좀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정통한 어떠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됐잖아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 14만 4천을 찍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근데 몇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이스라엘이 자기 지파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 동안 다 이미 섞였기 때문에 본인이 레위 지파인지 시므온 지파인지 몰라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 14만 4천을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기에는 그 14장에 나와 있는 그들에 대한 정의가 이스라엘에게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포괄적이면서 중요해요.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순결한 신앙은 교회에 순결한 흰옷 입은 그 신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은 14만 4천은 모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믿는 이 전부는 아니고 그 가운데 선별된 무리.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14만 4천만 구원은 아니에요. 또 14만 4천이 꼭 그 숫자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 10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둘 수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소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는 그 여자가 해산해서 올라가는 그 무리가 그 아이로 표현한 걸 보면 소수인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막상 휴거가 일어날 때는 굉장히 적은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잘 못 느낄 정도로 적은 숫자가 올라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글쎄요. 14만 4천이 믿는 자 가운데 적은 숫자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8장으로 넘어와서 자, 이제 그 일곱째 인을 뗄 때에 3절에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 3절 4절 읽겠습니다. 8장 3절 4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그 인을 뗄 때에 막 전염병, 전쟁, 무슨 대기근 막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와,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때 기도의 어떠한 전 세계적인 부흥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근래에 역사에 유례 없는 24시간 기도 운동들이 막 일어나는 거 아세요? 미국의 아이합 벌써 오래전부터 24시간 기도되고 있고요. 한국의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으로 시작된 24365 벌써 완주를 몇 번 했나요? 9번 했나요? 7번 했나요? 엄청난 기도, 24시간 기도 운동들이 일어나요. 그게 다 주님의 재림을 촉구하는 그것도 사인입니다. 24시간 기도 운동들이 벌어지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나오잖아요. 엄청난 많은 기도의 향을 받아서 보좌 앞에 올라가고 그 쌓여진 기도가 주님의 그 마지막에 어떤 역사를 돕는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기도의 항아리 채워라 이것도 우리도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팔이 시작됩니다. 나팔. 자, 나팔을 쭉쭉 하면요. 첫째 나팔은 피 섞인 우박이 나오고요. 둘째 나팔은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고요. 셋째 나팔은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과 물샘에 떨어져 물이 써지고요. 네 번째 나팔이 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고요. 다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황충 심판이 오고요. 여섯 번째 나팔이 일어날 때도 큰 전쟁이 나서 2억 명의 군대가 나와서 세상의 3분의 1을 죽이는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팔을 볼 때 다른 것들은 그냥 한 절 두 절인데 신기하게 일곱째 나팔은 굉장히 오묘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10장 7절을 보세요. 자, 10장 7절부터 이제 일곱째 나팔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일곱째 나팔 이야기할 때 굉장히 긴 장을 할애하거든요. 천사가 하늘에서 큰 능력의 천사가 내려오더니 한 발은 육지에 한 발은 바다에 발을 내리고 우렁찬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다.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팔은 굉장히 범상한, 비상한인가요? 하여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뭔가가 벌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 종들에게 복음 속에 말씀하신 어떤 그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에 관련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더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을. 밑에 안 나오니 아무튼 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나팔이 불 때에 일어나는 변화. 근데 우리는 이제 헷갈리는 게 저 마지막 나팔은 그 맨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냐면요, 성경 곳곳에 종말론이 다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종말론이고요. 또 다니엘서도 종말론이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종말론인데 다 군데군데 이렇게 압축돼서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그 모든 곳에 그 전체적인 것들을 자세하게 나온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한 부분만 보면 그게 어느 때인지 잘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이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져 나와요. 마지막 끝에 나팔이 불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한 중간 지점에 나팔이 불어지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이 나팔을 보면, 자, 요 나팔이 불어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또 뜸을 들입니다. 그게 11장입니다. 11장. 자, 11장은 자, 3절. 자,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직 일곱 번째 나팔을 울리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세상에 환란이 없어요. 뭐 천재지변이 없고, 다만 어떤 한 종들이, 그게 한 명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두 감람나무라고 하는 어떠한 존재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예언의 핵심 메시지는 회개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계속 회개를 전해요. 3년 반 동안.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막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막 정신을 차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말씀으로만 이렇게 하면요, 오히려 더 회개를 안 해요. 제 생각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말씀이, 만약에 막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주님 오시면 아마 도적같이 오실 수 없을 거예요. 왜? 이미 막 경고 사이렌 소리가 울리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저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갑자기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이 기간이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계속 회개의 복음을 외칠 때에 천재지변은 없었어요. 요 11장에 보면. 그런데 그때쯤 그들의 사역이 한 3년 반인데, 끝날 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그리스도가 정면에 등장해서 이 회개를 외치는 이 선지자들을 죽입니다. 그들이 죽어 있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나와 있는 비밀스러운 장이 12장입니다. 자, 12장으로 볼게요. 자, 1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1절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굉장히 비밀스럽죠? 자, 그런데 그 12장 그 전에 보면, 11장 15절부터 보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와요. 12장 일어나기 전에. 제가 읽지 않았는데 제가 한번 다시 보세요. 11장 15절부터 보세요. 7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드디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24장로들이 멸루관을 던지면서 엎드려 경배해요. 그러면서 장로들이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종들에게 상 주시는 때입니다 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7번째 막 나팔이 울릴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의 성도들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절을 해요. 그 다음에 막 하늘에 있는 성전에 막 언약궤가 보이고 하늘의 내성이 울려 퍼지면서 그 하늘 한 중심, 온 세상을 다스리는, 역사를 주관하는 그 하나님의 보좌 중심에서 엄청난 일들이 뭔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막 장로들이 막 경배하고 하나님이 막 통치하신다고 하고, 그리고 막 하늘의 성전에서 막 우르르 거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이 벌어질 때 나타나는 일이 12장에 한 여인이 막 배를 붙잡고 막 그 해산에 막 수고를 하느라고 하면서 막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하면서. 제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리얼하다고 지난번에 할 때 리얼해야 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데 드디어 응애 하고 아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낳자마자 어떻게 돼요? 보좌 위로 올라가요. 이 아이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래요. 그리고 보좌 앞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인은 남았어요? 올라갔어요? 남았어요. 그리고 어느 한 구석으로, 광야 어느 한 곳에 숨어서
한 3년 6개월 동안 양육받기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이 장면입니다. 막 이 용은 막 난리를 칩니다. 막 큰일 났어요. 막 이 아이가 나오면 뭔가 본인의 그 종말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막 큰일 났다 하면서 막 하늘의 별을 막 3분의 1을 막 땅에 확 던지고, 이게 어떤 지도자들이 뭐 죽는다, 뭐 종교 지도자들이 막 타락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아무튼 막 하늘의 별 3분의 1이 막 땅에 더 던지면서 이 아이가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막 하다가 아이가 낳자마자 위로 올라가고,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자, 이건 넘어간 다음에, 자, 네, 미가엘이 그 공중으로 와서 그 사탄이 공중곳에 잡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중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사탄이 이 7번째 나팔이 울릴 때에 아기가 나와서 올라가고, 그리고 미가엘이 공중에 내려와서 이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가요. 그 다음에 장면에 보면 여인의 남은 후손. 네. 자, 12장 17절. 12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올라가지 않은 남은 자손이 있는데 땅에 떨어진 사탄이 이제 그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서 있고, 또 남은 자손은 비장한 각오, 이때 죽는 거죠 뭐. 비장한 각오를 하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는 장면 똑같지요? 아까 14만 4천, 허다한 물이, 초실절, 수장절, 올라간 아이, 여인의 남은 자손, 싸우는 장면, 계속 반복적으로 같은 그림들을 새 구조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누굴까? 자, 이 여인이 누굴까? 마리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마리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난 아기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면 이때 왜 이때 올라갑니까? 시기적으로 끝인데. 이 여인은 누구냐면요, 참 이스라엘입니다. 성경의 참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으로 변화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과 상관없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참 이스라엘인데, 이 여인이 바로 교회, 참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 상관없이 이 역사 속에 유유히 이 땅을 보호하고 어머니처럼 양육하는 교회를 칼빈은 어머니라고 그랬거든요. 교회를. 바로 이 여인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때 들림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까? 적은 숫자가. 그리고 사탄은 지상으로 쫓겨나가고요. 그리고 남은 자손들이 이 땅에 있고, 이때 이제 13장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요, 일단 입이 셉니다. 그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막 혹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막 말하면 본인이 막 하나님처럼 돼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 적그리스도가 666표를 가지고 받지 않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대순교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대추수예요. 아까 얘기했죠. 자, 한 부류가 보좌 앞에 올라갔고 남은 자들을, 자, 이제 땅의 곡식이 익었구나. 그러니까 이때 우리의 진실한 믿음이 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 고백이 진짜인가요? 증명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시기가 되면 죽어야 되는 상황에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표를 받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백이 진실함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정결하게 어린 양의 피에 씻어져서 우리의 신앙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익어서 마지막에 주 앞에 익은 곡식으로 주 앞에 올려질 때, 비록 잠깐의 고난은 있지만 그 이후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시간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오늘 쪽집게 하는 시간이니까. 네. 자, 13장에 보면요. 13장 7절부터 보세요. 13장 7절.
자, 이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때 목숨을 들여서라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인내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성령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그러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지금 새벽에 큐티하잖아요. 다니엘서 7장 25절, 26절, 27절, 12장 6절, 7절에 요 때에 대하여 다니엘서도 미리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때인가 봐요. 이미 구약에도 요 때를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12장에 가면 내가 들은즉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들으세요,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되리니 그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유대인 중에 크리스찬들 또 우리 남은 자손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한테 경배하라, 표 받아라, 웃기지 마라, 예수만이 주다, 나는 표 받지 않는다. 그때 무작위하게 죽는 일이 벌어지면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는데 그게 그냥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변화되는 저렇게 곡식이 있는 일이 벌어지고 그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눌려하지도 마세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분께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쭉 넘어가도 되겠고요. 자, 5장은 그렇게 해서 이제 주 앞에 올라간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이제 16장부터는 마지막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이 대접 심판에서는요, 무슨 단어가 두 번 나오냐면 저희들이 회개치 않더라 말이 두 번 나와요. 이때는 뭐 우리가 읽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는 마지막 최후의 아주 끝에 가는 심판이에요. 이때는 사람들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마지막 쏟아부어집니다. 이러한 대접이 부어지면서 아무튼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세상에 벌어지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흐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 설명했으니까 길게 안 할게요. 저 음녀. 네, 음녀. 음녀는 누구냐면 이 마지막 때 우리를 괴롭힐 삼위일체가 누구냐면요.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고요.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를 돕는 거짓 선지자고요. 세 번째는 그들 위에 타고 있는 음녀입니다. 이 음녀는 가만히 성경을 풀어보면 나라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나라의 왕이거든요. 근데 음녀는 어떠한 강한 불을 가지고 전 세계 뒤에서 조종하고 지배하는 어떠한 힘입니다. 그냥 쉽게 이해하면 세상 권력이기도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 세상 뒤에서 지배하는 강력한 부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집단이에요. 이게 누굴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면 뉴스를 보고 성경을 보고 흘러가면 이게 음녀겠구나라고 감이 잡힐 것입니다. 깨어 있으면 돼요. 이 음녀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17장, 18장에 나오고요.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그 음녀가 굉장히 악한 일을 했나 봐요. 2장에 걸쳐서 이 음녀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음녀의 심판이 끝나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네. 그러면서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9장 1절로부터 쭉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해를 그 음료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쭉 넘어가고요.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의뢰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요? 이 긴 환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 환난 속에서 그의 아내인 우리가 우리의 옷을 준비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피로 우리의 옷을 정결하게 해서 우리는 주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선 것입니다. 누가 14만 4천일까?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좋습니다. 그냥 주님과 나 사이에 그분을 진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남은 자로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 자기 옷을 준비하는 자, 성결하게 옷을 준비하는 자, 잠깐의 고난이 지나가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고 역사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 꿈꾸셨던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신부를 준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와서 둘이 연합하게 하셨듯이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그의 영원한 나라에서 그의 영광을, 그의 권세를, 그의 왕권을 영원히 누리면서 하나님처럼 사는 존재로 우리는 그날에 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뭐가 소망입니까? 땅에 속한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왜? 다 사라지니까. 우리의 진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꿈꾸셨던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준비하리라. 아담이 깊은 잠 가운데 옆구리에서 갈빗대에서 아내가 나왔듯이 나의 아들이 십자가에 그 피 흘려 죽음으로써 그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가시가 박히면서 거기에서 나온 그 피값으로 산 교회,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그와 함께 영원히 그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는 건가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보면요,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긴 자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리라.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이기고 주 앞에 선 자들이 저 그냥 끝자락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여 아버지 우편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그의 신부인 우리가 함께 앉아서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뒤로 쓰러지셔야 합니다. 이럴 수가, 내가 큰 도를 받았다니.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그게 사실인가?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감동을 드리기 위해서 21장, 22장에 나오는 천국을, 우리가 솔직히 천국의 그 외형적인 모양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분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 자, 천년왕국은 지나가고요. 이제 지옥불도 지나가고요. 구원받지 못한 자, 표받은 자들은 저 불 속에서 막 뜨겁게 살아야 됩니다. 어떤 제가 아는 집사님은요, 사우나 가면 아줌마들한테 뜨겁지, 지옥은 더 뜨거워. 꼭 교회 가냐 이런데요. 사우나 비교할 수 없는 저 유황불 사우나에서 이를 갈면서 평생 지내는 저 참혹한 심판.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여기 안 들어가고요. 자, 이제 천국 여러분 집 재료를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립니다. 자, 저 벼곡 여러분의 집 재료입니다. 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 재료라고 하니까요. 자, 남보석. 아무튼 저겁니다. 노곡, 네, 홍만호, 홍보석, 네, 황옥, 노곡. 네, 저런 재료들로 여러분 집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 자정 12째. 자,
그리고 이제 20장, 21장에 가면 여러분이 거할 천국을 주님이 보여주십니다. 자, 음악 소리 준비하시고요. 아는 찬양이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제가 있습니다. 저 보세요. 자, 제가 나옵니다. 보이시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주님과 함께 거하셔야 합니다. 저 귀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 귀한 것을.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저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은요,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늘 옷을 깨어 지켜야 하고,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내 영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제의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 싸우셔야 돼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이 시원치 않는 게 제가 넘어져요. 또 제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또 제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을 또 품고 그러니까 괴로워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 안에 거리낌이 있습니다. 왜? 제가 자꾸 넘어지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십자가와 보혈을 붙잡고 계속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분의 은혜는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분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분께 손을 내밀며 살아간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나라 임할 때에 그 영광에 꼭 참여합시다. 우리 시간 이 찬양 마지막 드리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배웠던 찬양인데요. 제가 그 가사 할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생각난다라는 말씀인데, 김대영 권사님도 생각나고 우리 이상춘 장로님도 생각나고, 비록 우리가 땅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님 나라 실망치 않고 순례의 길을 끝까지 가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